오늘 본문부터 이제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의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이제 세 번째로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죽음으로 나가실 결심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의 죽음과 맞물려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들이 3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정해진 그 길을 걸어가고자 그 죽음 문제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또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들의 손을 통해 예수를 죽일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의논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자주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죠. 마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략과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죠.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을 꾸미고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이것은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 길을 나아가시는 거죠. 물론 그 일에 누군가가 협력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힘을 통해 예수가 죽는 것도,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준비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해 마음껏 미워하고 또 분노하면 그 결과로 누군가의 인생이 파괴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런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적어도 그들이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그 문화권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젖어 살아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우리도 자주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속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뭔가를 바꿀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이 착각들을 내려놓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7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부었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는 단지 예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향유가 몸에 부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향기 나는 삶이 되게 되죠.
어쩌면 그런 의도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향해 12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부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 장례를 위해 부었다라고 해석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예수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를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죠.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작은 선교 예물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선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죠. 우린 이 새벽에 그냥 짧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1분도 아닌 그 시간들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구 반대편에 선교사님의 삶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과를 지금도 도출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섬김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드렸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분명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심코 드려지는 내 삶의 작은 헌신과 내 삶의 작은 하나가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지구 반대편에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것도 멈춰서는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섬김과 헌신도 우리의 삶 속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두가 예수의 죽음을 향해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뭔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마음의 준비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으로 인해 그들이 분개합니다.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헌신을 그들의 눈에는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는 대안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는 자기의 생각 속에 답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은 모든 것이 허비, 낭비라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둔함의 길, 무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답이 합리적일 수 있고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더 우선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죠. 우리의 생각과 주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이게 옳다고 봤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는데 자기 몸에 부어진 그 향유가 더 좋은 일이다, 더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 속에 우선순위에 대한 옳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이후에 섬길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여자가 한 일이 옳고 이 여자가 한 일이 우선순위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 가치의 문제가 늘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의 문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었던 그 일에 주님께서 과연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올바른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린 기도하며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 또 내가 우선이라고 믿고 있는 그 가치가 옳은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결정했던 모든 우선순위와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모든 사람들은 동의하고 문제없다, 괜찮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옳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것이 우선적인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고 내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관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 주제로 요약한다면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예수의 관점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대립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린 관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기도 하고, 그 관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어떤 한 곳으로 쏠리기도 하고, 또 그 관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관점이 생각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졌던 대지상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그들의 생각을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악한 생각으로 그들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지만 마치 자신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하며 승리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관점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각이 어그러지고 생각이 망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관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갈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 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관점이 생각을 바꾼다는 이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점이 우리의 의도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 성경학자들은 그 향료에 대한, 향료를 팔아서 얻은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관점이 내 마음속에 의도를 만들어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관점을 잘못 가지게 되면 누군가에 대해 자꾸만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의도 앞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게 되지만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내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날카롭고 날선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오해하고 곡해하며 비난하며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꾸만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러다가 뭔가 하나 딱 걸리게 되면 그렇구나라고 우린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전혀 나에게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의도를 생각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텅 빈 배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상류를 올라가고 있는데 한 배가 자기를 향해 내려오는 겁니다. 이 배가 자기를 향해 내려오니까 이 배를 향해 소리칩니다. 왜 나를 향해 오느냐고 피해가라고 얘기하지만 이 배가 자기를 향해 계속 오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왜 당신은 내가 피하라고 말을 했는데 피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공격을 합니까? 라고 보았더니 그 배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줄이 풀려버린 배였다는 겁니다. 우린 자주 텅 빈 배를 향해 의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비난합니다. 이 배는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줄이 풀려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배일 뿐입니다. 우리도 자주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 의도를 얘기하고 당신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행동하냐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관점이 자꾸만 의도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점이 의도를 만들어낸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자꾸만 의도라는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관점이 의도를 만든다는 이 두 번째 원리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점이 우리의 삶의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관점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만들어내시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된 관점은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 비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꾸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고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한 사람을 오해한 시선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에 머무는 그런 삶이 됨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관점이 생각을 바꾸고 관점이 의도를 만들어내고 관점이 한 사람을 향한 평가를 만들어낸다면 오늘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